춘천 한마음교회 김준건입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저는 유독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평생 동안 저의 우상으로 저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저희 가정 형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 입사한 저는 성공을 위해서 회사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저한테는 항상 우선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삶을 살고자 결심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한가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분이시지, 저처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생활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를 첫눈에 보고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13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365일 동안 저는 일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또 기가 시간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가는 날이 아주 많아졌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와이프는, 아니 그럴 거면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저한테 불평도 자주 하고 다투기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는 집안에 시집 와준 저희 와이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항상 저희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앞으로 일찍 귀가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여러 번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와이프는 술과 벗하며 지내는 날이 점차 많아졌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술병만 쌓여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서류를 저한테 내밀면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 이혼 서류를 찢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저희 와이프 인생에서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요, 그때 저희 와이프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9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95년 귀국해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이 그나마 저와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한 가장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직하고 일에 대한 열심은 점점 더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최연소 부장으로도 승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그 승진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저와 입사 동기는 물론이고 저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한 4년 선배도
제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팀원이었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는 HPI였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었는데 미래의 경영자, CEO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정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회사에서 출세를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도 결국은 봉급 생활장애가 아니냐. 과연 내가 이 샐러리맨의 월급에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회사를 갖자라고 결심하고 그토록 회사에서 저의 사표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저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 우리 사주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전 재산을 다 팔고 전세금만 남기고 회사에 다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비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때는 뭐 월급을 갖고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요. 회사를 이제 만들어 본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저도 처음 1, 2년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면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마음교회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때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자 점차 회사 사정이 좋아졌고 결국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취급액이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업계의 메이저급 회사로 성장하였고 그때 제가 일대 주주였는데 그 당시 돈을 상당히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고회사 CEO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고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백 편의 CF를 제작도 해봤고 다양한 제품의 상품 광고도 진행해 봤습니다. 90년대 중반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일본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인식은 없지만은 그 당시 일본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일본 가전제품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했던 한국형 제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김장떡 냉장고 시리즈라든지 물걸레 청소기 시리즈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광고인데요. 최민수 씨가 처음에 모델로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김혜수 씨가 합류했던 남자 맥주 카스 시리즈. 그리고 한동안 뭐 아파트 광고가 많이 나왔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영애 씨가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겠나 모르겠어요. 그 자이 광고였습니다. 이 자이 광고는 제가 초창기부터 수년 동안 캠페인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고 나고 회사가 점차로 커지니까요. 저희 마음속에는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저희 가정생활은 당연히 멀어져만 갔습니다. 보통의 와이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까 봐 겁을 내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하여튼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인사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처럼 회사에 미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 당시 뭐 사는 생활 패턴은 늘 일정했으니까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씻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흔들면서 내려와서 침대에 내려와서 씻고 자라는 말에 제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내려오라 하냐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밖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명예를 갈망했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돈도 명예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소금물이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그 당시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주말 골프 접대, 매일 술 접대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잠이었는데 이 잠이 부족한 생활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를 보기에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강이 최악이었고 그에 따라 저의 정신 상태도 많이 피폐해져 갔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지신다고요.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희 와이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심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니까요, 돈도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은 죽는 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요, 결과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계획에도 없는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가는 유학길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차분히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살은 인생이 과연 보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 하나 이룬 것도 그렇다고 보람된 것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저를 참담하게 한 것은요, 앞으로 제가 살면서 저의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더더욱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고와 헛된 푼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저의 심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던 저희 와이프는 그때 미국에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미국 지체들하고 미국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드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빨리
미국의 지체들이 어찌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예배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지체들을 쭉 보니까요. 저로서는 그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보고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더라고요. 아니,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쫓아 나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미국 지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에요, 제가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제 또한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과 간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온 저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가슴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요, 어느 평범한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이스라엘 왕의 유언 같은 고백으로 저희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았고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마음속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저의 심정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늙어가는 저의 인간사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더욱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광고계를 떠나 중견그룹의 CEO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삶이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면 요즘의 저의 삶은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틈만 나면요, 저희 회사 직원을 저희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요, 돈과 명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만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저희 욕심대로 살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 그리고 행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절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만 따라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본인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